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아, 해피 뉴 이어구나. 자,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예.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셨어요. 저는 왜 웃는지를 몰랐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늘 기억에 남는 거, 떠오르는 한 단어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게 예수님 하면 생각나고, 그리고 예수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십자가죠. 예.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 2026년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과, 아니 더 성장한 믿음과 더 축복된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6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예?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그냥 하루하루 탱크가 터져가지고 그냥 청소하느라고 정신없고 막 귀중한 것들 다 물에 젖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 집은 또 보일러가 섰다 가다 하다가 또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상태고요. 겨울이 되면 참 별일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차가 서가지고 그냥 배터리 갈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또 승리로 바꿔 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작년에 2025년은 우리 교회가 40주년이었죠. 4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40주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8월 창립주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임직식을 한 것이 기억에 남고요. 또 봄에 우리 교회를 그 아픈 중에도 다녀가신 고인이 되신 김희경 목사님도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오인오색 이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매년 뭐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41주년을 시작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1이라는 숫자로 다시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다른 40년을 꿈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0년의 시간을 잘 마무리 지었다면 또 다가올 40년을 뭔가 꿈을 꾸면서 소망하면서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0년의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여기 앉아 교회를 어떻게 얼마만큼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까? 아마 40년 뒤에 우리들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서 교회를 다듬고 교회를 세워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40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다른 40년을 꿈꾸는 우리들, 그리고 그 꿈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소망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오늘 2026년 첫 주일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나의 삶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구보다도 봉사를 열심히 하던 교회였습니다. 너무도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던 그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뼈아픈 진단을 내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첫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슴 벅차던 예배는 차갑고 냉랭한 형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아우, 지겨워. 속으로 그래요. 겉으로는 못하고. 네. 눈물로 밤을지 새며 기도하던 그 뜨거운 기도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메마른 습관으로 바뀌어버려요. 기쁨으로 감당하던 헌신은 무거운 짐이 되고, 영혼을 살리던 사역은 억지로 해내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어떨 때?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에. 사랑이. 그런데 반대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있던 예배가 생기가 돋아요.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져요.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뜨거워지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뭘 얘기하냐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의 그 뜨거움의 첫사랑.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그 품에 있다가 누군가 남자와 여자를 만나 처녀총각에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을 하듯이, 우리가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회복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 첫사랑의 회복. 그래서 제가 지난 사무총회 주일날 다시 찾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자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좀 찾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좀 알고 하나님을 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좀 녹아나자. 다윗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찾고 싶었어요. 왕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는 다윗의 마음속에 해이함이 생기고 교만함이 생겨요. 자기의 부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자기는 그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낮잠을 자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보여요. 그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다윗의 타락의 모습이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기록하는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불러요. 엘로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뭐냐면 창조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좀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을 좀 넣어주세요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제하해버리시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새 마음으로 내 안을 채워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그 마음 가지고 그것을 고쳐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기에, 하나님, 내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히 뽑아버리시고 당신의 새로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고친다고 해도 또 새로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만이 새로운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이기에 내 안에 당신의 새 영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나게 해달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되돌아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랑의 깊이에 참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 삶이 너무 바빠서인지 모르겠지만 제일교회가 41년을 달려가면서 더 멀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만들어 가야 될 앞으로의 40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고요, 시스템도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갖고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람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단체에 불과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과 명예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으로 묶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 제일교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을 늘 언제나 발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2026년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만나야 될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나 예수님 있는데요, 나 예수님 아는데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자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아 보자고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누려보자고요.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 고백이 의미하는 내용, 그 뜻이 뭐냐면요, 다윗이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사람이에요. 범죄했어요. 근데 그가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한 형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에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거,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가 두려웠느냐? 다윗에게 두려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고 내가 걸음을 걷고 누군가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속에 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차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는데, 그게 내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떠나버리면, 성령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누굴 봤냐면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 왕을 봤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였어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어요.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려요. 악령이 들려요. 병이 들어요. 비참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최후가 죽음으로 끝나요.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고 자기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가 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왕궁보다, 하나님이 없는 궁궐보다 하나님 계신 광야가 더 원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서 떠날까 봐, 자기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를 짓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라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영적인 사망이에요.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어요. 결국은 지옥이에요. 주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성령만은 제게서 거두지 마세요.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뭐가 불안합니까?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은행의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합니까? 아니면 몹쓸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불안합니까? 내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사는 게 무섭고 두렵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는 2차적인 문제죠. 1차적인 문제는, 진정 두려워야 될 문제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내가 좋아서 저게 엄마 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안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2026년 하나님 품에서 마음껏 재롱 부리고 소리 지르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사랑의 확증,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영원한 증표.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202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에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너희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너희를 붙잡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동행할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영원히
펴 드신 사랑의 팔. 십자가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사하는 보혈의 피로 거룩을 완성한 자리.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함께 할 거야. 문제가 있니? 어려움이 있니? 고난이 있니? 거기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 있어.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신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죄사함의 감격과 그 은혜를 어디론가 팔아먹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교회의 미래는 화려한 전략이 우선이 아닙니다. 멋진 프로그램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그럼 먼저 돼야 되느냐? 뭐가 우선돼야 되느냐? 오직 십자가의 능력인 은혜가 우선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제1교회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선되어 살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026년은 우리 제1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의 40년을 향한 첫걸음, 시작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시작한다면, 건물도 우선이 아니고 시스템도 우선이 아니고 어떠한 물질의 축복과 부귀영화도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우선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달려가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